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일에 있었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찬송을 부르는 대신에 특별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해금 소리 들어보셨나요? 한국 전통 악기인데요. 오늘은 해금으로 하는 찬양을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 특별 찬양에는 또 특별 게스트가 등장합니다. 지금 소리 내고 있는 친구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예, 어떠셨나요? 너무 은혜로웠죠? 내일은 또 특별한 게스트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르하르트 터스티겐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은혜로운 임재를 우리 안에 새롭게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하여 인생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우리 안에 평화와 진실함과 용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굳세게 붙들게 하시고 당신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과 연합된 우리의 마음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하는 무슨 일에든지 항상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남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요한은 예수님의 상태를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내면의 불안을 제자들에게도 털어놓으시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무게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반대자들의 음모를 따라서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합니다. 그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무게를 가집니다.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도 제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자신의 고민과 고통의 순간에 동참해 달라는 부탁이죠. 그리고 혼자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의 도움을 요청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피하지 않으시죠.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기도해 보셨나요? 언제 이런 자세가 나올까요? 아주 절박할 때 이런 자세로 기도하게 됩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온 존재를 땅바닥에 밀착시키도록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어떤 걸 구하시길래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자세를 취하셨을까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은 그 기도의 핵심만을 기록하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의 다가 아닙니다. 뒤에 그러나가 이어지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자신의 고백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뒤에 둡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 문장에 있는 기도를 한 호흡으로 들으셨을까요? 이 문장은 오랫동안 이어진 예수님 기도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아마도 한참의 침묵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만 말하고 일어선다면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침묵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구하던 바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으로 받아들일 때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볍게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과 달리 육신이 약해서 이를 그르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육신이 약하다는 게 단지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괴로움에 빠져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3번이나 잠에 빠져 있을 정도로 마음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건 이미 여기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왜 기도가 필요한지 예수님이 잘 보여주십니다. 3번에 걸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 전에 불안해하면서 괴로워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에 담긴 의미들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 아는 예수님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동시에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자기 것으로 받아 안는 것이 진정한 이 기도의 과정 중에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기도만이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거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매번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깨어있어 달라고 자신의 고민과 고통의 순간에 동참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공동체의 형제자매도 누구도 홀로 버티고 서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연대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듯이 우리 역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죠.